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에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주해로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주함을 오시셔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시는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날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그 피가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귀로 소리 들으사 나아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시간에 우리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이제 오늘 한 주간이 다 마쳐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또 주일 예배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지금 특별히 모로코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로코가 복음화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도록 모로코에 있는 우리 형제들을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한 주간 이제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옵시고 성령님 역사해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기뻐하는 귀한 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주일을 잘 준비했다가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시고 모로코에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충성한 우리 귀한 믿음의 형제자매들을 축복해 주시어서 모로코에 사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안에 거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모로코 예수의 피가 흐르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이 충만하게 도와주시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1장 32절로 37절까지 봅니다. 열왕기상 1장 32절부터 37절까지 봅니다. 다윗 왕이 이르되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를 내 앞으로 부르라 하니 그들이 왕 앞에 이른지라.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은 만세술 하옵소서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가 왕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내 주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오며 아멘.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는 장면입니다. 왕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주의 신하들을 데리고 내 아들 솔로몬을 내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인도하여 내려가고 거기서 제사장 사독과 선지자 나단은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 왕으로 삼고 너희는 뿔나팔을 불며 솔로몬 왕 만세술 하옵소서 하고 그랬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이스라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자리가 견고하여지게 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살펴보면 왕 위에 오를 인물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서열상 왕위를 계승할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적자의 소생이 아닌 첩의 소생이었습니다. 또 그나마 10번째 아들이니까 다윗을 이어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위치가 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는 서자의 아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영조대왕과 같은 서자 출신의 왕권 계승자가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정치적인 상황이 특별한 경우입니다. 성경은 계보를 매우 중시하는데 적자가 아닌 서자를 통해서 계보를 잇게 하는 것은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그러니까 적자가 아니고 서자, 첩의 자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솔로몬의 탄생 과정이 이렇게 정당하지가 않습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바세바인데 그는 본래 우리아라는 장교를 남편으로 두었습니다. 남편이 전쟁터에 나간 사이에 다윗과 불륜을 저질러서 아들을 낳은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왕으로서의 어떤 그 기본이 안 돼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정식 왕비로부터 나온 자식도 아니고 또 서자로 나온 자식이고 그리고 첩으로부터 나온 자식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그러한 여건이 있지 아니하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탄생이 비윤리적입니다. 다윗은 바세바와의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군인이며 군인 우리아와 그의 동료들을 고의적으로 전쟁터에서 죽이는 살인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불륜에 대한 것은 용납하고 덮어줄 수 있다 해도 자신의 불륜을 은폐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군인 여러 사람을 죽게 한 것은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솔로몬은 감히 왕권을 계승하는 자리에 오를 수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노쇠하여 더 이상 정세를 돌볼 수 없는 상황이 이르렀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언질조차 주지 못하는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과거를 돌아보니까 이게 떳떳하고 당당하지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을 볼 때 솔로몬은 왕이 될 만한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 사건 사고로 인하여 첫째부터 셋째 아들을 모두 죽었고 아도니아는 명실상부한 장자로서의 왕권을 계승할 만한 서열에 올라 있었습니다. 더구나 아도니아의 인품이 선하고 부드러워서 모든 사람에게 호감을 살 만한
남할 데 없는 인물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너 왜 이런 잘못을 저지르느냐라고 꾸중을 한 번도 하지 않은 모범적으로 성장한 아들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정세를 돌보지 못하면서도 후계자를 세우지 못한 것은 국방장관의 요압과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중심이 되어서 아도니아를 왕으로 추대하는 추대식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과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는 다윗 왕을 찾아가서 이전에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겠다고 언약한 것을 확인시키면서 어찌하여 솔로몬 대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우고자 합니까? 라고 항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솔로몬을 왕이 타는 노새에 태우고 기혼으로 데리고 가서 나단과 제사장 사독으로 하여금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라.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왕위에 오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왕의 신하들은 왕의 명령대로 솔로몬을 기온에 데리고 가서 왕을 삼고 양각 나팔을 불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포하니까 백성들이 왕을 따라 올라오며 솔로몬 왕 만세를 불렀고 온 백성들이 피리를 불며 크게 즐거워했다 그랬습니다. 다윗 왕은 임의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솔로몬을 후계자로 지명하여 왕을 계승하는 절차를 밟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자, 이 내용을 보면 자기 스스로 왕이 되려고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올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왕을 다른 사람이 올려줘야지. 칭찬도 그런 거 아닙니까? 자기 혼자 칭찬하면 뭐 옆에 사람들이 칭찬을 해주고 격려를 해줘야 그게 좋은 것이지, 자기 스스로 올라가려고 하면 이게 다 교만이 되고 또 덕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있어요. 현재 상태가 제일 중요하다. 지금 현재 솔로몬을 왕으로 다윗이 지명을 하고 왕위에 오르는 것입니다. 사실 사람들은 현재 그 인물을 중시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또 과거를 연계시켜서 평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현재 다윗과 밧세바는 불륜을 저지르고 죄를 범할 때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같은 평가가 폐륜하로 낙인 찍힐 뻔한 솔로몬이 왕위에 오르게 한 것입니다. 다윗, 밧세바, 솔로몬 모두 과거의 어두운 과거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변화되었고 달라졌기에 저들이 원하는 사람을 왕으로 세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변화된 인생을 쓰신다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종교입니다. 무식하고 혈기 많은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켜서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송곳처럼 날카로운 사울을 변화시켜서 성자 바울이 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약하다 보니까 전에는 한없이 착하던 사람이 은근슬쩍 불의와 타협하고 겉으로는 선한 척하면서도 온갖 음흉한 짓을 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사람들이 좋게 변하는 세상이 아닙니다. 가면 갈수록 나쁘게 변하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온갖 부조리와 부정부패가 만연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가장 위대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액체가 있다면 그것은 회개의 눈물입니다. 회개의 기도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씻을 수 없는 끔찍한 죄를 범한 후에 날마다 침상에 요를 흠뻑 적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편 6편 6절에 보니까 내가 탄식함으로 곤핍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니까 다윗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랬습니다. 탕자 어거스틴을 성자로 변화시킨 것도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끊임없는 눈물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불행의 씨앗을 뿌린 다윗 왕과 밧세바가 저주의 아들이 될 수밖에 없는 솔로몬을 축복의 아들, 영광의 아들로 바꾼 것은 침상과 요를 적시는 회개의 눈물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엄청난 죄를 범했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그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했는데, 만일 다윗이 한 사람 자연으로 책망을 듣고 진노하여 나단 선지자를 쫓아냈다면 그에게 솔로몬과 같은 아들을 얻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기에
그 자리에서 회개하며 무릎을 꿇을 수 있었습니다. 다윗과 바세바의 철두철미한 회심의 기도가 없었다면 솔로몬이 모든 악조건들을 뚫고 왕의 계승을 할 수가 없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이 왕 되는 것을 허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가 참 중요합니다. 그죠? 회개만 하면 여러분 이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 잘못을 많이 저질렀거든요.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범한 죄뿐 아니라 여러 가지 인격적으로 부족함이 많은 그러한 사람이었지만 그가 눈물로 기도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솔로몬을 왕이 되어서 역사의 리더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한 사람이 지은 죄에 대해서 3, 4대까지 복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면 1000대까지 복을 주시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3, 4대까지 그 저주가 영향력이 따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 늘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솔로몬 왕이 될 수 없는 그런 인물이 왕이 되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뭐냐면 과거가 어떻게 되고 그게 중요한 게 현재가 중요한 거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서 철두철미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전의 것은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어제 어떤 드라마를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사람이 실제적인 사실인 것 같은데 교통사고를 당하고 난 다음에 옛날을 다 잊어버리는 기억 상실증이 왔대요. 아이고 그럴 수도 있나 봐요. 나 처음 봤는데 교통사고를 심하게 나니까 뇌가 아마 옛날의 사건을 다 잊어버리도록 그렇게 구조가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잊어버린 게 굉장히 불편하기도 하죠. 전화번호, 그 다음에 우리가 들어오는 번호를 찍는 것도 다 잊어버리니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 안 좋은 기억, 옛날 기억,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는 것도 괜찮지 않은가.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늘나라 가면 이 세상의 일을 기억할까요? 잊어버릴까요? 네? 내가 볼 때 잊어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있던 고통을 또 기억해가지고 천국에서 이거 그 기억 때문에 고민하고 괴로워한다면 별로 좋은 건 아닐 것 같아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가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솔로몬이라고 하는 인물을 이런 각도에서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왕이 되지 못할 인물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왕이 되게 했고 영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 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우리들도 어떠한 잘못을 지을 수 있지요. 살아가다가 보면. 그러나 회개만 하면 하나님이 다 씻어주시고 흰눈보다 더이게 정결하고 깨끗하게 씻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신다라고 하는 걸 생각하면서 오늘도 날마다 회개하기에 출중한, 회개만 하면 천국이 다가오고 회개만 하면 마음의 평화가 오고 회개만 하면 축복도 받고 회개만 하면 또 우리 자손 속에서 왕 같은 인물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늘 회개하기에 민첩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솔로몬을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세우셨습니다. 불륜의 자식, 또 도대체 그 부모들이 그 동기가 좋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자식도 하나님이 다윗의 눈물을 보시고 다윗의 기도를 보시고 바세바의 회개를 보시고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신 것을 보면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때마다 시마다 매일매일 회개하기에 민첩한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고 사람들에게도 은총과 귀여김 받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는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